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4장에서 오병의 기적이라는 아주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이 일으키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나와서 게네사렛이라는 지역으로 건너가시게 됩니다. 그 건너가셔서 이제 거기서는 병든 자들, 이런 자들을 이제 고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이제 잠시 쉬는 틈에 이제 제자들이 그 허기를 때우느라고 음식을 먹었던 모양입니다. 이처럼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에 갑자기 한순간에 무거운 기운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건 다름 아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호시탐탐 예수님을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순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 먹는 모습을 보고 이때다 생각하고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습니까? 왜 정결 예법대로 손을 씻지 않습니까? 라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단순한 위생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거룩의 문제였습니다. 왜 거룩하게 살지 않느냐라는 것이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거룩에 대하여 바로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들이 말만 가지고 나를 경외하지 실질적으로는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에도 말로 떡을 하면 조선이 먹고 남는다 그럽니다. 매일 말만 하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행동을 옮기지 않는 거예요. 이들도 마찬가지죠.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다 하지만 이들은 전혀 행동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고 능에 있는 것입니다. 즉 나타나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것이지 말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거룩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서 거룩한 거룩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하여 이러한 거룩한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삶, 이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거룩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니다. 거룩한 삶으로 표현합시다. 거룩한 삶으로 열매 맺읍시다. 기분 같아서는 한 번 더 말로만 하지 맙시다 하고 싶은데 우리 교인들이 워낙 인격적이니까 그까지는 발전 안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한 기준이 뭘까? 예수님은 거룩한 기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시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릅니다.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거룩의 기준이 뭐냐? 뭘 입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속에 있는 기본적인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요즘 현대적 표현으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계기판 신앙과 나침반 신앙이라고. 여러분이 자동차를 타면은 앞에 계기판들이 있습니다. 이 계기판이 RPM이라는 속도가 올라가는 게 있고 또 악셀레터를 밟으면은 그 속도계가 또 100km, 200km 올라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여러 가지 계기판이 있지만 그 계기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 계기판의 숫자 노름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 무엇이며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이들은 율법이라는 문자적에 매여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금식을 몇 번 한 줄 아느냐,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한 줄 아느냐, 내가 11조를 얼마 내는 줄 아느냐, 내가 봉사를 얼마 한 줄 아느냐, 내가 뭘 어떻게 한 줄 아느냐, 이러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숫자적인 신앙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숫자적 신앙관에 붙들려 있어서 그러한 하나님의 중심이 뭔가는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거 아십니까? 계기판은요, 방향을 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셀라를 밟아서 스피드 계기판이 150, 200을 넘어도요, 방향을 제시해 주지 않습니다. RPM이 왱 하고 올라가도 그것이 방향을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결국 방향 없이 달려간 그 자동차는 다시 달려간 만큼 되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계기판이 아니라 나침판입니다. 우리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내 삶의 중심 속에 하나님의 중심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는 중요하죠. 거룩이란 말은, 죄송합니다, 히브리어 말로 카도시라는 뜻입니다. 이 카도시란 말은 구별하다, 떼어놓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또 레이란 말도 있습니다. 레이란 말은 거룩한 자를 떼어서 모아놓은 자리를 바로 우리는 레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가도시란 말은 구분하다, 분리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가지고 그러한 삶대로 살아가는 사람끼리 모여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 구분이라는 것입니다. 100명이 모이고 1000명이 모여도 각자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성공하고 싶고, 자기가 힘을 갖고 싶고, 쾌락을 즐기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거룩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 뜻에 부합된 자들이 모여 있는 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죠. 온유하고 사랑이 있고 긍휼이 있고 자비가 있는 모습, 자기를 희생시킬 줄 아는 이러한 예수님의 성품 말입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진 사람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사랑이 없으면은 그 어떤 능력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그 숫자가 많이 모여 있는들,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한다고 해본들, 거룩하지 않는 자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그에게 능력이 있어도 야고보서 2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행함이 없다면 말로만 해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거룩이라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방향이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의 방향을 잡고 이제 여러분의 일상 속에 회사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방향성을 잃지 않고 생활하는 여러분의 그 모습이 바로 거룩한 삶이요, 그것이 일상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자리든 바로 여러분의 입술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에 준비된 바로 그 생각이 밖으로 표출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주님이 원하는 거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일상의 거룩을 이루는 우리 나눔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거룩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거룩한 증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생활하면서 또 나이가 먹어가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우리는 흔히 익어가는, 세상 말로 노숙해지는 거죠. 노숙해지는 것. 그것을 성경은 성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감정적 판단보다도 어떤 행동에 있어서 자기를 조심스럽게 점검해보고 생각해보고 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찾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는 성화되어가는, 익어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예수님은 이럽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이처럼 방향성을 없는 사람, 뭐가 거룩한지 거룩에 대한 정의도 갖지 못하고 방향성을 없는 사람은 가다가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실은 우리에게 이렇게 비판을 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고 존경을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왜냐하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당시에 없었다면은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숫자에 예민하였지만 이처럼 그들이 숫자에 대해서 예민하였기에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켜냈고요, 오늘날의 우리에게 성경을 깨닫게 해 주었던 장본인들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으면은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 그들은 아버지가 이 말을 쓴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외워서 쓰지 않습니다. 이영, 아, 비역, 한자 한자 아버지라고 단어를 외우는 것도 아니고 한 글자를 외우는 것도 아니라 이영, 비역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는 글자와 글자 사이를 머리카락 하나만큼만 간격을 두고 글씨를 씁니다. 왜냐하면 첨자를 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아놨습니다. 그것만 하고도 마음이 풀리지 않았던지 밑에 각주를 달아요. 기역이 몇 개, 니은이 몇 개, 이영이 몇 개, 글자를 고치지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는 여호와라는 글씨가 나오기만 하면은 필사하던 펜을 놓고 나가서 목욕을 하고 새로운 펜을 가져와서 여호와라고 쓰고, 그리고 그 펜은 다시는 쓰지 않고 모아서 불을 태워버립니다. 이처럼 이들의 철저한 모습, 철저한 성격 때문에 오늘의 이 성경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비판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존경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이들에게 책망하셨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문자에는 능통했지만 그 율법이 원하는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적용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을 위해서 율법을 사용했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율법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숫자에는 밝았지만 마음은 어두웠고요. 속도 내는 데는 빨랐지만 방향은 잃어버렸습니다. 속도감은 느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 그들의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는 지켰지만 하나님은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해서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따르지 아니한 자들이라 라고 하나님은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9절, 6절을 통하여서 바로 이 율법 의무는 우리의 생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율법은 생명이 있는 대로 안내해주는 인도자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인 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이들을 이렇게 한마디로 평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은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를 삼키는 자들이라. 정말로 이들은 지켜야 될 것은 지키지 않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을 지키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그렇게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에게는 사랑이나 긍휼이나 정의나 헌신은 없고 항상 남을 비판하며 손가락질하며 자신이 조그만 것을 드러내며 자랑하고 싶어하는 이들의 이런 모습은 나침판이 아닌 계기판만 자랑하는 신앙인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계기판의 신앙이 아니라 나침판의 신앙이 되어서 크든 작든 내딛는 우리의 발걸음이 능력이 있든 없든 방향만큼은 잃지 않는 신실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방향을 바로잡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나침판의 신앙에 대해서 방향을 잡았다면 나침판은 북쪽만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쪽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북쪽이 기준이 되어서 가야 할 방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의 방향을 잡고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2025년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2026년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방향을 잡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내비게이션은 북쪽을 향하고는 있지만 그게 주소를 입력하면 내비게이션은 북쪽을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3D로 방향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방향을 잡고 열심히 운전해서 갑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정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내비게이션은 이럽니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다시 경로를 설정하겠습니다. 저는 하도 많이 듣습니다. 제가 타는 차는요, 말로 하면 못 알아들어요. 계룡시 하면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계룡시는 다른 시스템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국산차는 잘 알아들어요. 계룡시 그러면은 계룡이든 알아듣고 바로 글씨가 뜨는데 외제차랑 못 알아듣고는 맨날 그럽니다. 아무리 방향을 설정해 주려고 해도 못 알아들으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방향을 바로 잡지 못하면 여러분도 잘못되고 여러분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도 잘못되는 겁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기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무섭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여기에 종이를 누르는 막대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선풍기가 바람이 부니까 자꾸 넘어가니까 이걸 사다 주셔서 오늘날 보니까 이게 있어요. 딱 봤더니 아주 무서운 말씀이, 이 말씀이 뭐냐면은 잠언서 15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걸 그대로 읽으면 레오제보 라오브 말, 이렇게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무서워요. 지금 앞에 떼있는 대로 도를 배반하는 자, 도를 배반한다는 말은요, 내비게이션에 설정되어 있는 방향을 벗어나는 자, 그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그것을 거부하는 자는 사망에 이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는 그런다는 뜻이에요. 뭐 원어적으로 좀 더 표현을 하면은 시간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는 생략하고 15장 10절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근데 저기는 배반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그 말은 정해져 있고 그리 마땅히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로부터 벗어났을 때는 반드시 엄한 징계가 따른다. 우리가 200km로 달려간 만큼 방향이 잘못되면 그만큼 되돌아와야 합니다. 간 만큼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걸 거부하면은 우리는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가고 마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도 새로운 도로가 생기면은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업그레이드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빨려가는 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인 것입니다. 우리가 2025년도 11월 한 달 동안에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힘써 왔습니다. 참으로 애써 왔습니다. 시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였지만 그 과정은 어떠했는지 우리는 한 번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오늘 이 시점에서 한번 우리를 성찰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나침판을 가지고 우리가 그 내비게이션에 입력한 대로 지금까지 잘 왔는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스스로 물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했느냐? 얼마나 빨리 달려왔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왔느냐입니다. 만약에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너는 나눔의 교회가 교인들이 방향성을 잃지 않고 왔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2025년도를 시작할 때 송구 영신 예배 때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11일 되도록까지 11달 동안 변함없이 여기까지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변치 않고 왔습니다 라고 저는 감히 대답을 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여러분을 바라보는 11달을 되돌아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설교를 3주 내지 4주 전에 준비한다 그랬잖아요. 연말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1월달 설교는 4주 거를 지금 다 준비하고 끝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또 되새기고 걸어가면서 이 설교 전문을 컴퓨터에 넣어서 휴대폰에 넣어서 스스로 읽으라고 읽게 하고 저는 걸어갑니다. 또 듣고 그러면서 저에게도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묻는다면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우리 교인들을 볼 때 2025년도에 시작할 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언제나 변함없이 오늘까지 왔다고 저는 감히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일부라도 또는 순간적이라도 나를 나타내 보이고 싶었고 나침판이 아니라 계기판을 자랑했다면 오늘 우리는 한 번 정도는 되씹어보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점검할 것인가, 점검하는 방법을 마태복음 23장 2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떻게 점검할 것이냐? 그 첫 번째로가 우리에게 준 것이 정의. 공의로움, 정의로움, 뭐 다 같은 범주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외식한다는 거예요. 속과 끝이 다르다는 것이죠. 어떻게 다르느냐? 마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은 고르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내가 재산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재산을 가졌는데 내 이 모든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다. 이 고르반이란 말이 가까이 가다, 접근하다 이런 뜻이에요. 가까이 가다, 접근하다 이러면 얼른 이해가 안 가지요. 레위기 1장 2절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레위기 1장 2절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접근할 때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 지낼 예물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예물을 가지고 가까이 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고르반이란 말은 예물이라는 뜻이에요. 재산 이런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성막이 성경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런 게 전부 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고르반 뭐 이런 전부 다. 성막 아는 만큼 성경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다, 떼어놓다 이런 뜻인데 내 재산 전체를 하나님께 고르반했어 이러면은요 친구들이 와서 돈 좀 빌려줘. 고르반했어 하나님께. 그러면 그래? 미안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빌릴 수는 없잖아요. 그 심지어 어떻게 하느냐? 부모를 마땅히 공경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기 싫어서 아버지 어머님 내 재산 하나님께 고르반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때도 그러고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저 부르자 저놈 손가락질을 받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르반했다. 그러니까 이처럼 정의롭지 못하지요. 그래 놓고는요 죽을 때까지 고르반 해놓고는 죽을 때쯤 되면은 고르반을 해제하는 화목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화목 제사를 드리고 그러나 재산을 자기 앞으로 돌려서 자식에게 물려주고 꼴꼬닥 죽는 거예요. 일 1년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 올 1년 동안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제 시간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달란트를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르반하고는 오늘의 내 자신이 과연 공의롭고 정의롭게 지키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궁휼함은 있었느냐?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공경해야 될 공경을 고르반을 하나님의 이 귀하고 거룩한 고르반의 글씨를 말을 자기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추악한 수단으로 사용한 거죠. 이들은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긍휼이 없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내 뜻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세명과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남을 험담하고 남을 물어뜯고 떨어뜨리려고 그러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위해서 기도해주지는 않고 험담 뜯고 국률이 상실된 모습은 행여 내 속에는 11월 한 달 동안에 11월 달을 지나오면서 11달 동안에 없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또한 저기 보면은 이것도 피하지 말고 저것도 피하지 말아라. 이것도 피하지 말고 저것도 피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즉 믿음은 있었느냐? 흔들리는 충성. 이것이 내 마음에 들면 이거 하고 저거 마음 안 들면 안 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속에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과 타협하듯이 거래하듯이 우리는 그런 신앙을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28절에 보면은 끝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모습.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들은 쇼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보여주기 위한, 누가 좀 인정해주기 위한 신앙. 이것을 우리 한번 되새겨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힘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자. 우리의 발걸음이 내적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이제 정해진 방향을 향하여 더디더라도 연약할지라도 그 방향을 잃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렇다고 우보천리처럼 가면은 내 속 터지니까. 우보천리 모르세요? 소가 천천히 천리길을 간다는 말인데 그렇게 가면 내가 속 터진다 이 말이에요. 너무 심각해서 좀 농담하면 하니까 웃지도 안 하고 그냥 그것까지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방향에서 놓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성화의 크기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따라합시다. 사랑이 없으면 거룩도 없다. 한 번 더 합시다. 사랑이 없으면 거룩도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무슨 거룩이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는데 천금을 갖다 놓고 하늘의 별을 따놓은들 무슨 거룩이 있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설교했던 것처럼 나르시즘, 나를 사랑하는 것. 자기 애에 빠져 있게 되면은 거룩은 없습니다. 우리는 속도보다도 방향이요, 계기판보다도 나침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삶을 통하여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도가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마태복음 23장 23절을 한번 나를 점검하면서 내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의 방향을 잡고 늦지만 변함없이 내 발걸음에 옮겨지고 있는지, 나를 사랑하기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도 식지 않고 있는지, 남은 한 달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한번 점검해보고 그 계기판의 숫자가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발걸음이 되도록 한번 점검해보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로써 새벽빛같이 환하게 드러내며 늦은 빛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채워지는 우리 나눔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